우리가 지금 헌금에 대하여 생각하는데요. 헌금은 우리를 표시하는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표시가 헌금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 하나님의 것이다,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예배 때마다 표시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대표의 정신으로 물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받으신 현실은 바로 교회 재정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재정은 하나님의 돈이죠. 하나님의 돈이고 우리가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교회 재정으로 있죠. 따라서 이 교회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합당하게 쓰이지 않으면 곧 우리가 합당하게 쓰이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재정과 관련해서, 헌금과 관련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다 하는 점인데, 말씀과 성령으로 세우신다 하는 점, 이게 헌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말씀을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쓰시고 깨닫게 하셔서 교회원들을 자꾸 양성해서 세우신다 하는 점, 그게 뭐냐 하는 것 좀 살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심부름하는 직분자를 세우셔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직분자를 물질로도 지원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지원한다 하는 점, 그러니까 교회 건설하는 것과 교회 재정 지원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 하는 점,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오늘 좀 더 보겠습니다. 교회 건설과 교회 재정 지원과 직결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가?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는 지난 시간에 생각한 본문을 좀 살피고 이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이 사실은 교회 재정의 첫째 용도로 근거 구절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하면 현재 교회 재정을 첫 번째 용도로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쓰이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는데, 이미 지난번에 생각했지만 잠깐 좀 짚어보고 가죠. 1절부터 보면 1절에 바울 사도가 나는 자유인이다, 사도다 하고 주장을 하죠. 자유인이라 하는 것은 유대주의, 율법주의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인이라는 뜻입니다. 또 사도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사도의 자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목격해야 하는데요.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사도권을 부인하고 당시에 사도가 아니라고 한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나는 예수를 보았다고 하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사도의 자격 중에 하나가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할 때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인데,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라 하고 파송했거든요. 참고 구절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이다 합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선 교회이니까 너희가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 3절, 4절에 와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위 없느냐 합니다. 이 말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는 다른 사도들처럼 우리도 결혼을 해서 가족들이 다 교회로부터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우리가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느냐 하는데 이 말은 직업이 없이 복음에 전념하는 데 따른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지난 시간에 생각한 거죠. 일반 관례를 드는데요. 군인의 예를 들고 농부, 목자의 예를 듭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일반 관례뿐만 아니라 율법도 이같이 말한다 합니다. 여기 율법이 말한다는 것은 율법의 제도가 아니고 율법의 정신에도 이같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연결해서 이야기하면서 13절에 와서 구약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을 예로 듭니다.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는 예를 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로 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로 든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잠깐 보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기 주께서 명하셨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다 복음 사역에 전무하는 자에게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제정하셨죠?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제정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서자 바로 후임자를 세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정을 가르칠 뿐 아니라 후임자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이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했죠. 지난 시간에 생각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복음의 일꾼에게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일꾼을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했죠. 사도들에게 또 오늘 목사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죠.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교회를 누가 세우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죠.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교회를 다스리셔서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세우십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세우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추상이 되기 쉬운데요.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셔서 각인들의 인식을 바꾸시고 깨우치셔서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존재하고 성장해 나가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신다는 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쓰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인도해 가신다는 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자칫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쓰신다, 깨닫게 하신다, 또 능력을 주셔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신비주의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직접 직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도하고 이끌어 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시는가요?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직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쓰셔서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배제하고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에 신비주의가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는 일을 등한히 합니다. 대표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께서 기록으로 남기게 하신 이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 기록된 성경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실 까닭이 없죠.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주도해서 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으셔서 하시지만 원칙을 정하시기를 기록으로 남긴 이 성경을 통하여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 이 선행은 주님께서 주신 선행, 주님이 지지하시는 선행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밖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우리가 생각할 점은 사도시대 때는 사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직접 능력을 베푸셔서 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사도시대 때는 아직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하셔서 기록으로 남긴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던 초기 시대 때는 성령께서 직통하셨습니다. 직접 능력을 베푸시고 깨닫게 하시고 쓰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를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꼭 남겨야 할 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죠. 따라서 지금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건설해 가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한 발 앞선 직분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심부름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냥 직접 음성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 기록으로 남기시고 이 기록을 먼저 읽고 해석하는 한 발 앞선 자를 세우셨는데 목사이죠. 그래서 목사가 이 말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목사가 아니고 말씀입니다. 말씀을 연약한 사람을 세우셔서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한 곳을 찾아보죠.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다는 원칙을 가져야 하고 교회를 세우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세우신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통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록해 놓은 말씀을 쓰신다 하는 점,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야 하고 이 말씀을 심부름할 직분자를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3장 찾으셨으면 3절 4절을 보십시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바울이 말한 건데요. 바울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령께 직접 받았다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성령께서 직접 사도들을 쓰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하죠. 당시 사도들은 성령께서 직접 능력을 베푸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이게 에베소서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인데요. 교회와 관련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직접 붙잡고 쓰셨는데 그리고 기록으로 남기셨다는 겁니다.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우리는 사도가 쓴 기록한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와서 직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신비주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비밀을 자꾸 깨닫고 알려면 기록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회중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읽고 설교도 되죠. 듣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자꾸 알고 주님의 비밀을 자꾸 깨달아 가려면, 성장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초기 시대에는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직접 능력을 베푸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초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근데 그 기록된 말씀을 성령께서 쓰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양성시켜 가십니다. 또 한 곳을 찾아보죠. 요한복음 12장입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보고 있죠. 만약에 이 기록된 말씀을 저버리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이건 신비주의이고 가짜입니다.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가짜가 됩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걸 보면 말씀은 그리스도와 같죠. 요한복음 12장 찾으셨으면 48절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다고. 그 심판할 이는 뭐죠? 무엇으로 심판하죠?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직통하는 것이 아니고 대언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그 말을 받지 않고 하면 이 땅에서도 심판하지만, 지지난 시간에 생각했죠. 이 땅에도 심판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최후 심판 때에 받지 아니한 그 말이 그를 심판한다고 하죠. 여기 예수님의 말은 구약시대에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고, 그리고 신약시대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고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걸 기록으로 남겼으니까 성경이죠. 성경이 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버리면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십니다. 무서운 말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지지난번에 생각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죠. 말씀이 만국을 치겠고 최종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그 말씀을 받는 자는 생명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 말씀이 최종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제외시켰던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제외시킨 그 말이 나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대언할 자를 그리스도께서 세우십니다. 사람은 대언하는 것뿐인데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으로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사도시대 때는 사도들을 세우셔서 대언하게 하셨고 오늘날에는 목사를 세우셔서 대언하게 하십니다. 대언하게 하신 대신에 생활을 지원하도록 제정하셨습니다. 연약한 사람이라 말씀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또 반대가 있어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까? 반대하면 뒤로 물러서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으로 주께서 관여하셔서 심판하시니까 담대히 전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구원하시니까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에 전념하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겁니다. 교회 재정 지원, 이건 교회 건설과 연관이 되어 있죠. 말씀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거니까 말씀에 전념한다는 것은 결국 구원할 자를 구원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지원하고 교회 건설하고는 연관이 되어 있죠.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재정 지원과 교회 건설이 직결이 되어 있는가? 좀 더 보죠. 사사기 17장을 좀 찾아보십시다. 교회 역사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 교회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 때는 재정 지원이 잘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세대, 2세, 가나안 입성 2세대들이죠.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사기 17장 찾으셨으면 7절부터 보시죠.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여기 거류했다는 말은 잠깐 머물러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청년이 베들레헴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왜 잠깐 머물러 있었다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레위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땅을 분배하지 않았죠. 레위 지파들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했죠. 대신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48개의 성읍에 분산되어 살게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48개의 성읍에 다 각각 분산되어 살았습니다. 그 목적은 그 지역 사람들, 그 지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지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들레헴에는 레위 지파들이 없습니다. 레위인들의 고을이 성읍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읍도 없는 베들레헴에 와서 정착해서 나고 자란 까닭이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11조 헌금을 하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백성들이 헌금을 하지 않으면 재정이 없다는 것이고, 재정이 없으면 레위지파, 기업이 없는 레위지파들에게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이지만 베들레헴에, 성읍이 없는 베들레헴에까지 와서 잠시지만 정착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계의 미협을 받아서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볼까요?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살던 베들레헴을 떠난 것도 생계의 어려움 때문인데, 그때 마침 미가의 집에 이르매, 10절을 보죠.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의 집에서 뜻밖의 제안이 오죠. 너를 제사장으로 삼겠다 하고 숙식을 제공하고 연봉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레위 청년이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만족해야 합니다. 가정에 지금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일인데 이게 율법이 맞습니까? 불합 안 맞죠? 큰 모순입니다. 베들레헴에서도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반증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헌금 생활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직격탄을 맞은 것이 레위 지파들입니다. 당시 교회를 6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를 단적으로 표현하기를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헌금 생활을 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바로 레위인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악순환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면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배 문제이죠. 예배 요소니까 예배가 타락했다는 것이고, 예배가 타락하니까 헌금 생활을 하지 않은 것인데, 헌금 생활을 하지 않으면 레위인들이 생계가 위협을 받으니까 결국은 예배 요소 중에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문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문제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곳을 볼까요? 역대상 29장입니다. 이렇게 재정 지원과 교회 건설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다윗 시대 때인데요. 이때는 11조 헌금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사사시대, 솔로몬 시대에는 11조 헌금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유는 헌금을 충실히 했다는 뜻인데요. 왜냐하면 비상시기입니다. 이때는 성전 건축을 해야 할 시기인데, 이때도 성전 건축에 대한 헌금을 힘써 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인데 힘써 충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찾았으면 7절부터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5절 후반부에 보면 다윗이 회중을 향하여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느냐 하고 권면을 하는데, 그러자 백성들이 돈 되는 것은 다 바칩니다. 9절에는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신약의 헌금 정신과 같죠? 자원하여 주께 자신을 먼저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온 백성이 기뻐했습니다. 다윗 왕도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다윗 왕이 원칙적인 고백을 하나 합니다. 14절을 보십시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힘겹게 힘차게 자원하여 헌금한 다음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게 헌금의 정신이죠. 헌금은 내가 얼마 내는 것이 아니고 다 주님 것인데, 구원의 백성이라면 다 주님 것인데 그것을 주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이라고 했죠. 다윗이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힘써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 이게 헌금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데 언제 되죠? 다윗 시대 때는 건축하지 못했고 솔로몬 때 와서 건축을 하죠. 이 시기에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이 시기에는 헌금에 말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내는 헌금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상 시기에도, 성전 건축이라는 비상 시기에도 힘써 기쁨으로 예물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1조 헌금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때로부터 한 200여 년이 지난 때에 11조 이야기가 다시 합니다. 이때는 백성들이 11조를 등한히 한 게 아니고 역시 충실하게 했습니다.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와 같이 200년이 지난 이때도 11조 헌금을 힘써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힘써 한 백성들을 비웃습니다. 노하시면서 비웃습니다. 제가 한 것을 보죠. 아모스 4장 4, 5절인데요. 힘써 예배하고 헌금한 것을 하나님께서 비웃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죄나 지어라. 길갈로 가서 실컷 죄나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바치고, 예배죠. 3일마다 11조를 바쳐보라.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아침마다 예배했습니다. 율법에서는 2번씩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율법과는 맞지 않는 예배를 아침마다 했습니다. 3일마다 11조를 바친다고 합니다. 율법에는 소득의 11조를 바치라고 했죠. 근데 3일마다 11조를 바치는 건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헌금하고 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 다 자기가 기뻐서 열심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기뻐도 하나님은 오히려 비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그 자체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죠. 열심 자체, 많이 하는 자체가 비판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반드시 좋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재정이 넉넉해서 힘써 많이 해도, 기쁨으로 해도 하나님이 비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시편 51편 17절입니다. 그 다음 그 후에 히스기야 왕국 때 와서 11조 말을 다시 합니다. 역대하 31장인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교회 개혁을 단행하면서 11조 헌금을 독려했습니다. 역대하 31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얼마나 많이 많았는지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4개월 넘게 쌓았습니다.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왕이 헌금을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 결과 11조가 쌓였는데 산더미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11조 하도록 명령한 것은 타락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개혁이 되려면 예배부터 개혁이 되어야 하죠. 예배가 개혁이 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작년에 교회 개혁 500주년이라고 해서 행사도 많이 했는데 차분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자꾸 청렴하고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게 예배의 개혁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려면 말씀의 봉사자인 당시 레위인의 생활이 안정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왕이 11조를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11조를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 결과 11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이게 물론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 개혁과 재정 지원과도 연관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에 남북 이스라엘이 모두가 멸망할 때까지 이제 11조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때는 교회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멸망만이 바로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헌금 이야기를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11조 헌금에 대한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로 다시 귀환했죠. 포로 생활을 끝난 다음 귀환했는데 이때 11조 말씀을 다시 합니다. 이때는 본국으로 돌아온 교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와 비슷하죠. 귀환해서 교회가 개혁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니까 11조 헌금을 하도록 독려합니다. 참고 구절이 느헤미야 10장 37에서 39절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이 되려면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예배에는 헌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11조 헌금이 회복되어야 예배가 회복이 되는데 그래서 레위인들을 염두에 둔 헌금 강조가 있었던 겁니다. 레위인들이 생활이 보장이 되어야 복음의 말씀에 전념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11조를 정기적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약 한 주전 340년경인데 그래서 말씀을 맡은 레위 사람들이 도망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생활이 안 되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데 했으나 완전한 회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맹렬히 책망하십니다. 대표 구절이 말라기 3장 8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온전한 11조를 하라 하시면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회복을 위하여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11조를 하라. 하늘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하기까지 하십니다. 이렇게 11조 헌금은 구약의 헌금의 방식이라고 했는데 구약 교회 건설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가 타락이 되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없지 않습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려면 말씀을 대언하는 직분자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중요하고 중심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교회가 서나갑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대언자를 세우고 지원합니다. 이런 정신이 신약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는 구약교회와는 다르지만 정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와서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주장했고 그리고 교회가 형성되자마자 후임자를 세웠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고 명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 18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말씀이죠. 반면에 목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교회가 서는 것과 목사를 지원하는 것과 연관이 있음을 몇 곳을 좀 살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잡아 쓰셔서 깨우치셔서 우리를 깨우치셔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심부름할 목사를 쓰시고 그 목사를 지원하신다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결정체라고 했는데 따라서 이 재정의 쓰임새, 첫째 용도를 지금 보았습니다. 첫째 쓰임새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택자를 다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이 땅에 형성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께서 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나이다.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더 성장하려 하실 때 말씀을 심부름할 목사를 쓰셔서 하시고 또 저희의 모든 것을 받으신 주님께서 목사의 생활을 지지하심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쓰신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일원으로 살게 하시옵나이다. 이러한 일은 이미 구약교회에서부터 내려오는 전통임을 더 명확히 알려주셔서 저희를 대표하여 주께 드리는 헌금과 또 교회 재정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주신 복을 저희가 삶의 현실에서도 잘 드러내고 증인으로 힘차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